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따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신자의 삶의 능력의 배후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의 근거에는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있을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한적이 떨어진 산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해변가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통해 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몸이 심히 불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라는 불편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예배 처소에 나와 기도하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겸비함으로 마음을 합하고 있는 모두 기도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파장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허락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나 의를 첨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죄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인간의 죄성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바나바 바울 사도의 제1차 서용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한 보고가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보낸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안디옥의 네로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자신을 사용하여 이방인의 첫 열매와 같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을 주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로서 증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변론과 다툼에 대한 확증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해두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내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 것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도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여 나를 증언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증언이기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두 사람이 증언했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두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이 증언은 참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언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다. 두 천사가 한 걸 두 사람이 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가 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했다. 두 천사를 두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다시 오심도 확실한 사실인 것을 증언자들을 통해서 증언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언은 가장 유력한 그 증인인 변론으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던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두 증인이 얼마나 유력한 자이든가를 통해서 분명히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증언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첫 열매와 같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자기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도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내가 했었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증언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데 그 확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누누이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라는 사실로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베드로가 이미 확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최종 확정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계획하셨으며 이 사실들을 선자들로 예언해 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확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확증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메시아의 시대,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아모스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과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재건은 이방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말씀과 베드로의 증언이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우연히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의 가정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고 확증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죠? 너는 창과 단창과 이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여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힘삼아 골리앗으로 나아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우리는 안디옥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 주의 이름과 연합된 이름을 소유하게 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의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치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로서 구원에 이른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죠. 주의 이름으로 명명받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상에 나가서 복을 빌고 안전을 빌고 했고, 열심히 그들이 찾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목매어 죽은 음식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더러운 행위를 반복하여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느 정도 찾게 되느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이 다윗의 열심을 아시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
그것을 성막을 찾는 열심으로 나타났고 성전을 짓는 열심으로 나타났으며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 속에는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도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고 거짓 신들을 열심히 쫓아갔었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재건을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다윗의 왕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장로가 아모스 선지자를 이용하여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 뜻이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었다고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이제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시면 목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은, 그런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라고 하여 이방인의 구원은 어느 날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것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친히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되었으며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툼을 멀리하라고 몇 가지 주의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율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멀리하러 경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21절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라고 하여 아직 채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는 백성들이 복음의 영광을 채 이해하기까지는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지혜롭다라고 편지하자라고 자기 의견을 드러낸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소성에서 이현 자매가 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지키려고 멀리합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맞다,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기주성에서 다른 백성을 가르칠 때 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동일한 이 말씀을 돼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두 파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한 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 무리들은 아깝다, 죽은 것이면 먹자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살아서 잡아서 피를 빼고 이 고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미 죽었으면 저 피 속에 살 속에 피가 좀 스며 들어갔잖아요. 이 문제가 걸린 거죠.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그럼 먹으십시오.
복음의 영광은 그거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로 달리 전했죠. 왜? 이언자매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제가 만약 먹어도 된다고 자유함을 강조한다면 다음부터는 복음을 받는 걸 문을 닫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쪽은 또 다른 입장에 있죠. 이것은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그걸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아주 지나치게 이런 것을 거부하고 까다롭게 하는 우리와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직 믿음으로 허락받은 이 구원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을 것인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처럼 우리 조상도 지지 못하고 우리도 지지 못하는 시험을 우리 어깨에 지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율법은 그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다 지키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의 순종의 행함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의 요구에 다 합한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의 한 내용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요구받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믿음의 열매 속에 행함이라는 온전함이 있지만 행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길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엄중한 복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 믿음으로 나오셨다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TV 앞에 있지 않고 지금 브라질과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선수들이 준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기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게 말세의 증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조국 교회가 20, 30년만 해도 철야예배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시 철야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삼각산으로 도방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밤을 새우고 바로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모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한 돌 정도 됐을 텐데 그리스의 집사로 생길 때입니다. 그때 새벽 예배가 철야 예배가 새벽 1시나 2시쯤에 끝났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봉고차를 타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였죠. 그게 20,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약화되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유함에 이곳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간절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꼭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